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저희의 어둡고 미련한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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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 15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전우를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불의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시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써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더욱 어려워지고 캄캄한 밤이 된다 할지라도 더욱더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신앙의 선진들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을 선택하며 협력하며 통역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날씨 가운데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때에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확신과 소망에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꼭 등록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실 때 1층 환영의 자리로 서서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는 김승열 주광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이 자리 영광 예배실에서 임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담임 목사 청빙에 관한 투표건입니다. 우리 재직되시는 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임시 재직회 관계로 김밥과 우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혜준 집사님 서울산 보람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유상 집사님,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방당 장식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18독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이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다함 없는 은혜가 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3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라도 아마 성경 읽을 때 창세기는 누구나 다 도전해보고 많이 읽어본 그런 책일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21절이 속해 있는 창세기 3장,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다면 어떤 느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은 참 마음 아프고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삶의 방향도 목적도 상실해버린 채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한순간에 영생에서 필멸로 돌아선 그 모든 것이 변해버린 두 사람의 상황을 보자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는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버렸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솔하고 또 어리석었던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이야기에서 정말로 슬퍼해야 할 사람, 정말로 마음 아파해야 할 분이 계신다면 한순간에 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바로 그런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해야 하고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선고하며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쩌면 여기에서 가장 아프고 처참했을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그들이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께서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아서 쫓겨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왜 옷을 지어 입혀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 그저 에덴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보내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지었고 또 마땅히 쫓겨나야 하고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그런 그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리고는 살려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조금 더 더듬어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왜 굳이 옷이었을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선악과를 범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대충 옷을 지어 입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으로 만든 옷이었습니다. 죄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잎사귀를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이 그 나무 잎사귀 옷으로 가린 것은 그들의 벌거벗고 있었던 몸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싶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지금 자신들조차도 내가 지금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라고 그렇게 느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바로 죄가 그들을 정말로 부끄럽게 하는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끄러움을, 그런 수치심을 고작 나뭇잎 몇 개로 가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 일어난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고작 잎사귀 몇 개로는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잎사귀도 금세 마르고 찢어지고 바스라져 망가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이제 에덴을 떠나가려고 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은 또 찢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또 마땅히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제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그렇게 부끄러워하며 비척비척 걸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친히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고 징계하셔서 에덴에서 쫓아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정작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고는 차마 그대로 보내실 수가 없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징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마음 아파서 차마 그냥 보낼 수 없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시절이 있었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심하게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이었는데 하루는 그렇게 회초리에 심하게 두들겨 맞고 한참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문득 중간에 잠이 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잠든 제 종아리를 약을 발라주면서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분위기에도 어린 마음에도 그냥 깬 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잠든 척하고 있었는데 그때서야 어머니가 내가 아파하고 또 회초리를 맞은 다음에는 항상 그렇게 울며 약을 발라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을 어머니에게 들켜서 어머니가 아이를 세워놓고 종아리가 빨갛게 부어오르도록 그렇게 회초리를 때립니다. 그러면 울다 지쳐 잠든 아이가 그렇게 잠자고 있는 시간에 바로 그때 어머니는 비로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울면서 자는 아이의 상한 다리에 친히 약을 발라주며 그렇게 울음을 삼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는 불효자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면 큰 상급들이 있는데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으며 별들의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수많은 영광들이 있는데 그 구원의 반열들 가운데 그 수많은 영광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몇 번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사모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더 믿음으로 온전히 살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권면의 말씀을 위하여 하신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구원의 반열에 나는 끝자락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좋겠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작 그런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무엇하겠느냐고, 너무 믿음이 소박한 것 아니냐고 타박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바로 그것이 저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제 자신의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그때마다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차마 고개조차 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여기에 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고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은총이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과분함을 끌어안고 오늘도 언제든지 주님이 그만하면 되었다고, 너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이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다고 그렇게 여기신다면 언제든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부족하다고, 너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타박하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인생들을 하나하나 싸매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차마 떠나가는 그 발걸음이 상할까,
뒷모습이 아스라이 사라져갈 때까지도 도무지 눈을 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 징계하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돌보아 주십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상처 입은 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안겨드린 우리들을 오히려 싸매주시고 걱정하시고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상처 입어 쫓겨가는 아담과 하와의 뒷모습을 보시다가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보라고 하시고는 그들에게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한 구절 속에서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 마음 안에 담아놓고 계셨는지, 여러분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마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애초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범했던 그 순간에 이미 아담과 하와는 그때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제 영생의 존재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필멸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그 죄의 자리 가운데서 끊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녀를 낳고 후손을 이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한없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시며 사람들에게 자녀를 낳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녀를 낳고 번성하기도 전에 이미 죄를 지었고 그대로 사라져버려야 할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폐기 처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소망과 꿈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망가져버린 그 그림 안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비록 범죄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수완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으며 후손을 생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죄의 씨앗을 품고 태어난 그 소망 없는 인생들 가운데에서 그 후손들 안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필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너무도 안타깝지만 너희는 이제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이대로 죽고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내 뜻이라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너희가 후손을 낳고 그리고 그 후손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게 할 거다. 영원히 죽어야 될 너희들을 반드시 다시 살려낼 소망을 나는 꿈꾸고 또다시 만들어 갈 것이다. 여러분,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위대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람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살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담은 그런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이 미루어지고 지금 당장 인류를 끝장내시지 않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의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정에서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형을 선고받게 되지만, 그러나 집행유예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의 정상을 참작해서 형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어 두고 그 기간에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되면 형을 다 지낸 것처럼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을 통하여 후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집행유예를 선고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소망대로, 그 의지대로 결국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대안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가장 상처 입고 눈물 흘려야 할 그들의 인간의 배신 앞에 처절히 통곡하며 가슴을 치셨어야 할 그 하나님께서 그 폐허 같은 순간에 끝까지 희망을 남기신 것입니다. 인생들을 향하여 끝까지 희망을 남겨주시는 하나님, 그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소망 가운데 부르셨기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끝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깨닫게 해주시며, 그래서 다시 변화시켜지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반드시 방법을 찾으십니다. 우리를 살릴 방법 말입니다. 오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마음이 떠나가는 자녀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고 다시 살릴 희망을 계획하시는 그 소망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언제까지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너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단다. 나는 너희 안에서 반드시 희망을 만들어낼 거고, 나는 너희를 반드시 살리는 생명 있는 자로 옮겨 놓을 거란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꼭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죽옷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때처럼 말씀으로 지으신 그런 옷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굳이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어서 친히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과정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진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 생명을 죽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을 위해서 죄 없는 한 짐승이 그 생명을 내어놓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본래 죽었어야 할 생명은 아담과 하와였는데 오히려 다른 짐승이 죽음으로 그 가죽을 그들에게 입히심으로 그들을 대신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들이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자손을 번성하며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희망을 남겨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장면이야말로 제사의 원형이고 시작이었다라고 정의합니다. 동물이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인생들의 죄를 전가하여 그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는
구약 제사의 원형이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이야기는 성경에 너무도 자주 등장합니다. 역대하 35장 11절을 보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제사장들이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사 가운데 이 대속의 과정이야말로 어쩌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점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시작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날에 피로 문설주를 바르던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마다 양을 대신 죽여 그 피를 짐 문설주에 발라 목숨을 건졌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연히 죽었어야 할 생명들에 대해서 그 짐 문설주의 피를 보고 그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죽은 양의 희생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대신 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다시 화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죄를 회개하고 짐승을 사람 대신 죽임으로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구약 제사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희생 제사 가운데 담겨져 있는 상징, 동물이 희생함으로 사람이 죽지 않고 죄가 용서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데, 그 대속의 상징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가죽옷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잘 짜여진 베옷이나 혹은 좋은 옷감으로 만든 그런 옷이 아니라, 또 무화과 잎사귀 같은 자연에서 얻은 줄기로 만든 옷이 아니라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진정한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처럼 오늘도 죄를 짓고 그 죄의 부끄러움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한 짐승을 죽여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가죽옷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주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순간에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한 거지 소년이 성에서 열리는 잔치 자리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격도 없었고 초대되지도 못했고 입장에 필요한 예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년은 남루한 옷을 입고 성 밖에서 평생 고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소년이 성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그때 성 안에서 깨끗한 새 옷을 입은 다른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옷을 벗어서 그 거지 소년에게 입혀주고 소년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대신 받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이 아이 대신에 고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운명을 대신 지겠습니다. 제 옷을 이 아이에게 주었으니 이제 이 아이가 성에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거지 소년은 주인 아들의 희생으로 그 주인 아들의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었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우리 육신에 걸치고 있는 옷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입고 있는 옷들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짐승을, 아니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의 희생으로 우리를 옷 입혀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옷을 만들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짧은 장면 하나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아들도 죽여 희생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었던 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가죽옷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할 수도 없고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반드시 살려내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포기 않는 사랑이 우리를 그분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기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주님의 피로 만든 그 새 옷을 입고 영원히 주님의 보좌 앞까지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 주님 이 옷 한 자락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혀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옷 입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떤 희생인지를 우리로 온전히 깨달아 알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죄 짓는 자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상처와 아픔으로 대못을 박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사랑하며 온전히 거룩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아버지의 택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시리라.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은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이 살아가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